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제 395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채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요한 2서는 하나님께서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곱의 형제인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때,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다른 사도들도 1세기 말경이 되자 대부분 순교하였고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교회들이 이 사도들이나 또는 사도들에게 직접 교훈을 받은 복음 전자들이 방문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러 순회하러 다니는 전도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다음 행선지로 가도록,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행선지로 가도록 후원하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받았다고 자처하면서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재물을 탈취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처럼 거짓된 교훈으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1세기 말에 이런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하여서 대처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요한 2서와 이어지는 요한 3서를 기록해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기록하면서 편지 형식을 따라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인사와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한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1절 상반절 말씀만 보면 이 요한 2서란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은 장로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장로라고 밝힌 사람이 요한 2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인들은 장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장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군에 가 있는 우리 성민이에게나 또는 유학가 있는 여경이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제가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성민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또는 여경이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가 이렇게 쓰면 그 편지를 받는 아이들이 아는 것이죠. 굳이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성민이나 여경이는 누가 쓴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2서를 받는 수신인들은 장로라는 호칭만 사용해도 이 편지를 쓴 장로가 바로 사도인 요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2서를 쓴 요한이 자신을 사도라 밝히지 않고 장로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실 조금 특이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자 한 베드로는 나는 너희와 같이 너희와 동일하게 장로된 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 하지 않고 이렇게 장로라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 하지 않고 장로라라고 밝히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한 사도직과 장로직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가져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직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직분입니다.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의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한 사람을 택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말씀을 깨닫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할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취할 사람을 택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사도직을 감당할 사람으로 택하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 사도로 택할 사람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버린 사도의 직분을 취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그 능력의 일들을 함께 목도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직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12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직분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결코 계승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사도직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교회가 사도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가 있다면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은 이단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하던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렇게 사도직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세우신 직분, 필요한 직분은 장로직과 집사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도 기록된 연대들이 각각 다른데 마지막 가장 늦게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이미 그때는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들인데 보면은 이렇게 장로직과 집사직을 교회에 세워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인 요한이 자신을 사도라 밝히지 않고 장로라 밝히고 있는 것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직분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맡은 사도의 직분은 점차 사라지고 세워진 교회를 교훈하고 감독하는 지도자의 직분은 이제 장로직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직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두 종류로 이해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설교하며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를 의미하는 교훈 장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다스리는 치리 장로로 이렇게 교회의 장로직이 나눠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라고 부르는 것이나 또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장로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사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교훈하는 치리하는 지도자로서 장로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란 어느 특정한 한 여자와 그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있었고 특별히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바로 시작되어지던 그런 시점에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수신자의 이름을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기록하게 되면 그 동네, 그 지역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초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장로라고만 이렇게 밝혔던 것처럼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인의 이름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장로인 요한과 이 서신서를 받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로 표현된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야 자신의 마음의 문제이니 자신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가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유익을 주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다가도 자신의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하면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어제 원수였던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판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변 섞게 하는 것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사랑에는 어떤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 재물이나 권력이라는
세상적인 이권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이 개입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진리로 인해서 동일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신자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 사도 요한은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신이 진리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니 또한 진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며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6절에서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랑이 없다면 그가 가진 진리는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사랑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면 그러한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요, 믿을 수 있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진리는 아는 자들이요, 또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요,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그들이 알고 거하는 진리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진리로 인해서 진리에 속한 자들을 알아보고 진리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진리와 사랑이요, 또한 이 진리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교회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수신자인 그 교회에게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친절과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요, 긍휼이라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그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 누리는 평안함과 만족함과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복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매우 불행한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여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냐라고
모를지 모르지만 부자가 되어보거나 건강한 삶을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건강하여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불안한 아이는 1등 하는 아이입니다. 언제 그 자리를 내어줄지 몰라서. 꼴등하는 아이가 가장 행복하죠. 가장 못해도 꼴등이니까. 가장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사람만이 그 은혜와 그 긍휼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를 사도 요한은 장로인 요한은 수신자인 교회에게 축복을 하였는데, 이 축복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신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축복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축복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축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맛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리 안에서 가족을, 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아 알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70이나 또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리 안에 거하길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길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